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 아주 오랜 옛날에 안변에 있는 서광사는 뒷간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뒷간이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천에 있는 해인사는 가마솥이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마솥 하나가 절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라나요? 아무튼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해인사 하면 큰 가마솥을 떠올렸답니다. 그런데 해인사에 살고 있는 한 스님은 서광사의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광사의 뒷간이 정말 그렇게 깊은가? 그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이겠네.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어느 날 해인사 스님은 바랑을 걸머쥐고 서광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없었으니 안변까지 머나먼 길을 며칠씩 걸어가야 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해인사 스님은 산속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쉬지 않고 걸어 다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스님이 참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맞은편 길가에서 스님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해인사 스님은 벌떡 일어나 합장을 했습니다. 소승은 해인사에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해인사 스님이 먼저 인사를 하자 상대방 스님도 합장을 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예, 소승은 서광사에 있는데 합천 해인사에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마침 서광사에 가는 길인데. 두 스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인사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솥이 있다면서요. 그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서광사에 있는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이 보고 싶어서. 마침 잘 만났군요. 저는 해인사 가마솥이 크다는 소문만 듣고 길을 나섰는데 그 가마솥이 정말 그렇게 큽니까? 서광사 스님이 묻자 해인사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크지요. 거도 보통 큰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에서는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나눠 먹지요. 그런데 가마솥이 워낙 커서 팥죽을 한번 쓰려면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마솥에 배 한 척을 띄워놓고 스님 12이 팥죽을 저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가마솥이 너무 커서 지난 동지 때 떠난 배가 1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가마솥이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가 아니라 바다만큼 큰 모양이군요. 아, 그럼요. 바다만큼 크니까 아직까지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가마솥 안에서는 풍랑이 일기도 하는걸요. 해인사 스님은 가마솥 자랑을 잔뜩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서광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서광사 뒷간이 그렇게 깊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데. 무척 깊지요.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 뒷간에서 노스님이 1년 전에 볼일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신 똥이 아직까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아마도 3년은 지나야 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걸요. 이야, 굉장하군요. 서강사 뒷간은 바다보다 깊은가 보죠? 그럼요. 바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깊지요. 두 스님은 잔뜩 허풍을 떨고는 나무 그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인사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 가볼 필요가 없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광사 뒷간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으니 해인사로 돌아가야겠어요. 두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오던 길을 되짚어 갔답니다. 옥황상제가 싼 오줌.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방금 한 신하로부터 조선 왕에 대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냐? 조선 왕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올해는 걸렀다고 합니다. 신하는 옥황상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건방진 왕이로구나. 이 옥황상제가 우습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 무슨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느냐?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관리를 조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뒤면 돌아올 겁니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긴 수염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게 겁없이 덤벼들어? 어디 두고 보자. 옥황상제가 성난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조선에 갔던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신하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조선 왕이 왜 내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아보니 조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까? 궁리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황상제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 조선 왕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왕은 이처럼 백성만 생각하는 임금인데 올해 조선 땅에 몹쓸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게 되자 제사에 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백성들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은 이 옥황상제보다 자기 백성이 더 소중하다 이거로구나. 옥황상제는 화가 풀렸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올해 조선 땅에 어쩌다 흉년이 들었지? 예, 그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가뭄은 농사를 망치게 하거든요. 물이 어찌나 귀한지 백성들은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들 우물을 찾느라 온 땅을 헤매다니더군요. 물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야 없지. 옥황상제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뜨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조선 땅이 어디쯤에 있느냐? 조선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나를 안내하라. 옥황상제는 신하를 앞세우고 하늘길을 걸어갔습니다. 신하가 멈춰서며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옥황상제님, 바로 저기가 조선 땅입니다. 옥황상제는 조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높으냐? 조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백두산입니다. 옥황상제님, 저 아래 보이시죠? 그래, 보인다. 꽤나 잘생긴 산이로구나. 옥황상제는 백두산을 내려다보다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라. 예? 눈을 감으라고요? 신하는 영문을 몰라 오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어서 눈을 감으래도. 아, 예. 신하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무슨 이유로 눈을 감으라고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신하는 너무너무 궁금해 눈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황상제가 백두산을 향해 오줌을 싸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은 조선 왕에게 벌을 주고 싶었으나 자기 백성을 살리느라 그랬으니 큰 벌을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오줌으로 앞으로 물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게 되겠지. 바로 그 순간 조선 땅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물줄기가, 그것도 백두산 꼭대기에만 쏟아지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물 걱정은 덜게 되었다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오줌을 싸고 나자 백두산 꼭대기에는 큰 연못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넘쳐 흘러 동쪽으로 내려간 오줌줄기는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내려간 오줌줄기는 압록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수를 부리는 멧돼지와 곰. 지리산 깊은 산속에 천년을 산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는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으로부터 100년 동안 도수를 배운 신령스러운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는 특히 둔갑술에 능했습니다. 자기 몸을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산속에 오래 틀어박혀 살아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속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멧돼지는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지리산을 떠나 세상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네 뜻이 그렇다면 오늘 당장 떠나거라. 둔갑술을 잘하는데 어디를 못 가겠느냐. 산신령의 허락을 받은 멧돼지는 그날부터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멧돼지는 백두산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는 백두산에서 큰 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 곰 역시 산신령에게 100년 동안 도수를 배운 천년 묵은 곰이었습니다.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둔갑술을 잘했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멧돼지가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닌다고 하자 곰이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만났네. 나도 백두산을 떠나 팔도 유람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우리 같이 다니는 게 어떨까? 심심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가? 잘 생각했네. 그렇잖아도 같이 다니자고 권하려 했는데
마음 먹은 김에 오늘 당장 떠나세. 그러세. 멧돼지와 곰은 그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산속을 벗어나자 둘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두루 구경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어느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글쎄, 누가 죽었나? 멧돼지와 곰은 통곡 소리가 새어 나오는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세요? 멧돼지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통곡 소리가 그치고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주인 남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인 남자는 마당으로 들어선 두 사내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밖에서 들으니 통곡 소리가 하도 처절하여 사연이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주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당하셨기에 그리 서럽게 우셨습니까? 주인 남자는 처음에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떼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기막힌 꼴을 당하게 돼서 그럽니다. 저희 집에 귀여운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내일이면 죽게 생겼거든요. 아니, 몹쓸 병이 들었나요? 따님이 왜 내일 죽습니까? 말도 마세요. 우리 마을에서는 해마다 치르는 일입니다. 우리 마을 뒷산에 천년 묵은 개 한 마리가 사는데 이놈이 얼마나 행패가 심한지 몰라요. 툭 하면 우리 마을로 내려와 마구 사람들을 잡아먹고 가축들을 물어 죽였거든요. 하도 시달려서 그놈이라면 넌덜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요. 해마다 여자아이를 하나 뽑아 개에게 바치자고요. 개에게 여자아이를 바치고부터 개의 행패가 사라졌어요. 그래봤자 1년 동안이지만요. 그럼 내일이 대개 따님을 개에게 바치는 날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딸아이가 꼼짝없이 죽게 되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멧돼지와 곰은 주인 남자의 하소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못된 개를 혼내주자는 뜻의 눈짓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놈의 개를 해치울 테니 두고 보십시오. 예? 무슨 수로 천년 묵은 개를 해치웁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주인장이 제 실력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지리산에서 100년 동안 돌을 닦은 몸입니다. 그까지 개 한 마리 한 주먹감도 안 됩니다. 멧돼지는 주인 남자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인 남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곰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주인장, 이 사람 실력은 산신령도 알아줍니다. 마음을 놓으세요. 그래요. 제게 맡겨주세요. 내일 따님 대신 제가 개의 굴로 갈게요. 저에게 따님 옷을 주십시오. 멧돼지와 곰은 끈질기게 주인 남자를 설득했습니다. 주인 남자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멧돼지는 주인 남자의 딸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를 개 굴까지 데려다주고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멧돼지는 주문을 외워 주인 남자의 딸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는 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보글보글 개 거품 소리가 들리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굴에서 나왔습니다. 개는 집게발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멧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한 발 빨랐습니다.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서 날카로운 송곳니로 개의 몸통을 찔렀습니다. 개는 놀라 옆걸음질 쳤습니다. 허겁지겁 굴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멧돼지는 굴 밖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죽어라 하고 굴 속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는 할 수 없이 굴을 벗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변하여 주인 남자와 곰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남자는 멧돼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살아계셨네요. 어떻게 도망쳐 오셨습니까? 도망을 치다니요. 제가 주먹으로 몸통을 한 방 쳤더니 기겁하여 굴 속으로 달아나던데 아깝게 놓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까지 개 한 마리 처리 못하면 도사가 아니지요. 이래봬도 100년 동안 돌을 닦은 몸 아닙니까? 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사님은 제 딸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푹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갈 길이 바빠서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멧돼지는 주인 남자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곰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둘은 산모퉁이를 돌아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나뭇배를 얻어 타려고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루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강으로 어떻게 건널까? 헤엄쳐서 건너야겠는데. 이왕이면 거북이로 둔갑해서 건너지. 거북이는 뛰어난 수영 선수잖아. 좋아, 그렇게 하자고. 둘은 거북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어 나란히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강 한가운데서 큰 거북이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멧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디를 바쁘게 가시는가? 거북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급한 정가를 받고 산에 가는 길이야. 내 오랜 친구인 개가 저 산속에 혼자 살고 있거든. 그런데 어젯밤에 그만 멧돼지 송곳니에 받쳐 부상을 당했대. 그래서 문병을 가는 거야. 저런, 얼마나 아플까? 멧돼지 송곳니가 엄청 날카롭잖아. 크게 다쳤겠군 그래. 한번 만나서 위로하고 싶은데 같이 문병을 가도 되겠나? 그럼 좋지. 나를 따라오게. 멧돼지와 곰은 거북이를 따라갔습니다. 거북이는 멧돼지와 곰을 개 굴속까지 데려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 거북이네.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나? 내 친구들이야. 자네를 위로해주러 왔네. 거북이는 굴속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 개에게 멧돼지와 곰을 소개했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고개를 숙이고 개에게 인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거북이의 친구로서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주문을 외웠습니다. 본래의 멧돼지와 곰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는 도망갈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다시 사람으로 변하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한 주인 남자 집에 들렀습니다. 주인 남자는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기뻐해 주십시오.
저희가 방금 개를 때려 죽였습니다. 앞으로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 남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골목으로 뛰쳐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힌 개가 죽었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젊은이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청하자 멧돼지와 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다른 소원은 없고 황소 2마리만 주시겠습니까? 드려야지요. 여기 잠깐만 서 계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금방 소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멧돼지와 곰은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소 2마리를 끌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자 멧돼지와 곰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배불리 잘 먹었다. 멧돼지와 곰은 다시 사람으로 변해 다른 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바보와 옥새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바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을 못하다니. 아들 녀석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지. 쉬운 말부터 한두 마디 배우고 점점 말수를 늘려간다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말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앉혀놓고 말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가르친 말은 다음에 3마디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3마디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아들도 이 말들을 줄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이 말들을 제때 쓸 줄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 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순서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년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보통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대궐에 숨어들어가 임금의 옥새를 훔쳐간 간큰 도둑이었습니다. 옥새가 사라지자 대궐 안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옥새는 임금의 도장인데 이것이 없으면 임금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옥새를 찾는다는 방을 써붙였습니다. 옥새를 찾아오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시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되도록 옥새는 대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새를 훔친 도둑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새를 훔친 도둑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훔쳐먹곤 했습니다. 이날 밤에도 도둑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둑은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난데없이 방 안에서 이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지? 나는 분명히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왔는데 어두워서 내가 보일 리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바깥 일을 훤히 아는 도사가 사나? 도둑은 겁에 질려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말한 사람은 도사가 아니라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방금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말을 한마디 내뱉었는데 마침 그때 들어온 도둑이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도둑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또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이 소리를 듣자 도둑은 얼른 부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도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부엌바닥이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저 정도의 도사라면 내가 옥새를 도둑질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일단 여기에서 도망치고 보자. 도둑은 일어나 부엌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에서 이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도둑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내 몸짓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도망쳐봤자 소용없겠다. 어디에 숨어있든 저 도사한테 발각될 텐데 뭐. 도둑은 무릎을 꿇고 방문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옥새도둑입니다. 저를 더 이상 혼내지 마시고 그냥 곱게 포도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식구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도둑은 즉시 포도청으로 넘겨졌습니다. 바보 소녀는 옥새를 찾은 공으로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북소리가 둥둥둥. 충청도 보은고을은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백제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산성리에 있는 노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군에 맞서 신라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어암리에 있는 삼년산성이었습니다. 노고성과 삼년산성 사이에는 중동들과 풍취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제군과 신라군은 이 두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백제군은 신라군과 싸웠다 하면 번번이 패했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짜고 기습 공격을 해도 신라군에게 역습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백제군에는 신라군의 첩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첩자는 백제군의 작전 계획을 미리 신라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바람에 백제군이 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제군을 이끄는 양서장군은 자기 진영에 첩자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상대편 장수가 지략이 뛰어나
전투에서 지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서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계속 지고만 있을 순 없지. 병력을 지원받아 총공격을 하자. 죽음을 각오하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거야. 이렇게 결심한 그는 한 달 동안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를 지원받아 날마다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양서 장군은 3년 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노고성을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벌판을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와! 하는 함성이 들리더니 불화살이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창검으로 무장한 신라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창검을 휘두르며 백제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양서 장군은 몰려오는 신라군 병사를 쓰러뜨렸지만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첩자를 통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던 신라군이 수만 명의 병사로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제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쓰러졌으며 신라군에게 쫓겨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양서 장군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노고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노고성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양서 장군은 성 위에 내걸린 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군의 기가 펄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성을 비운 사이 신라군이 노고성을 점령해버렸구나. 양서 장군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신라군에게 크게 패했는데 성까지 빼앗기다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점령한 신라군이 백제군을 보자마자 공격하기 위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백제군을 무찌른 신라군이 함성을 지르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 뒤로 신라군에게 포위된 셈이었습니다. 양서 장군은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남산이 보였습니다. 할 수 없다. 저 산으로 도망치자. 양서 장군은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무남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라군은 백제군이 무남산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백제군을 무찌르고 노고성까지 점령하였으니 싸움은 끝난 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두들 승리감에 젖어 만세를 부르며 노고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남산에 올라 빼앗긴 성을 바라보는 양서 장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너무 분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양서 장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긴 칼을 뽑아 분풀이하듯 옆에 있는 큰 바위를 힘껏 찔렀습니다. 칼은 바위를 뚫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칼을 빼자 바위에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위 구멍에서 북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산속에는 북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백제군 병사들은 바위 위에 흩어져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이의 불타는 얼굴로 창과 칼을 거머쥐었습니다. 북소리는 끊이지 않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병사들에게 진격하라! 진격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로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양서 장군의 공격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일제히 산에서 내려와 노고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북소리에 힘을 얻은 듯 용감무쌍하게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신라군을 쫓아내고 성을 도로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 바위는 북바위라고 불렸는데 지금도 손이나 막대기로 두드리면 북소리가 울린다고 합니다. 아기를 돌본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아이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무꾼 노릇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자기는 굶을망정 시아버지에게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덕지덕지 기운 옷을 입더라도 시아버지에게는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오냐, 내가 없어서 오늘은 산에 나무를 하러 못 가겠구나. 아니에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낮에 잠깐 산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고개 넘어 이웃마을로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올 시아버지를 위해 저녁밥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해가 떨어지면 고갯길에 산짐승들이 돌아다닐 텐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집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방 안에 재워놓고 작은아이는 들쳐업은 채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은 캄캄했습니다. 사방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겁이 났지만 계속 걸어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올라가니 저만치에 시퍼런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바라보니 그것은 호랑이 눈빛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고갯길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얼핏 보니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드르렁드르렁 코까지 골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웃마을에서 술을 많이 드셨구나. 고개를 넘어오다가 깜빡 잠이 드셨나 봐. 며느리는 호랑이가 하는 짓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잠든 시아버지의 얼굴을 꼬리로 툭툭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아버님을 깨우려고 하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을 잡아먹으려는 건가 봐. 며느리는 호랑이의 버릇에 대해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잠든 사람이나 죽은 채 하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깨워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독한 호랑이였습니다. 꼬리로 툭툭 쳐도 시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자 호랑이는 냇가로 달려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툭툭 쳤습니다. 며느리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 어쩌면 좋지. 이제는 아버님이 깨어나시겠는걸. 며느리는 큰일 났다 싶어 호랑이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아버님을 잡아먹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버님을 잡아먹을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까 망설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잡아먹혀야지. 아니야. 내가 잡아먹히면 아버님은 누가 모시고 가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다른 산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시아버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갯길을 불이 나게 달려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며느리를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쩌지? 아기가 없어졌네. 등에 업힌 아기가 중간에 떨어졌나 봐. 허둥지둥 산길을 내려오느라 그것도 몰랐으니. 며느리는 너무도 기가 막혀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기가 없어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로구나. 나 때문에 어린 것을 잃었어. 지금쯤 호랑이 밥이 되었을 텐데. 아버님 잘못은 없어요. 제가 허둥대다가 아기를 잃은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꼬박 새운 두 사람은 새벽녘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밖에 찾아온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녀석이 귀여운 손주를 잡아먹더니 이제는 나머지 식구를 다 잡아먹으러 왔구나. 그래, 좋다. 나부터 잡아먹어라. 시아버지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갈 테니 아버님은 방 안에 계세요.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보자 앞발을 들어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더니 앞장서서 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갈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좋다. 어차피 너한테 잡아먹힐 몸 시키는 대로 하마. 며느리는 호랑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며느리를 데려간 곳은 어느 골짜기에 있는 바위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 뒤를 쫓아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에서는 아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살펴보니 잃어버린 아기가 호랑이 새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산길에 떨어뜨린 아이가 왜 여기 있지? 호랑이가 데려다 놓았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랑이는 시아버지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꼬리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툭툭 친 것은 잠든 시아버지를 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속에서 잠들었다가는 산짐승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인사한 뒤 아기를 안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아기와 함께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두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 며느리네 가족은 마음씨 착한 호랑이 이야기를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